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어머니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혜와 기쁨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신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육신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많은 서운했던 일들은 모두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갚아주셔서 참 위로자 되신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함으로 우리를 위해 한치도 착오 없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지,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이제는 아침 안개와 같이 걷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러빙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교제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로 가득 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 참 배움터가 되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게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는 능력과 힘을 충전하여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33장, 통일찬송가 333장, 새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문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해
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234장, 통일찬송가 234장,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성경 말씀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성경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서 요즘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감경봉 집사님 계속해서 투병하시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러빙인 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함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머더스데이로 지키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함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감경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인도의 정말 끔찍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머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1년 중에 설교하는 제가 제일 힘들고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잘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대가족 집안에서 가정의 서열을 쭉 나열해 보면 그 서열 1위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엔 어머니, 그리고 예전에는 아들, 그 아들이 막내이든 뭐 첫째이든 상관없지요. 그리고 딸들,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는 절대적인 결정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가정이 이렇게 소단위 핵 가족으로 되어 가면서 집안의 서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초기 핵 가족 시대의 집안 서열은 아버지, 다음에 어머니, 다음에 이제 첫째 자녀,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자녀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집에 살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정 안에서의 서열 순위가 많이 뒤죽박죽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권위를 가진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었지요. 그 가장 근본 원인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가정에 살지 않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집안의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 안에 이렇게 가정을 이끄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족이 초핵 가족화 되어 가면서 집안의 서열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 그 다음에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예 서열 이 선위에서 밖으로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 근처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골에 떨어져서 사시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뵈면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어떤 권위라는 아버지의 권위, 할아버지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어떤 서열의 우선순위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효도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이 점점 말은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머니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 효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번 주가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소설가죠.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이 소설 93년이라는 소설을, 장편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일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전체 전역에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혼란으로 인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부대 하나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파서 지쳐버린 여인과 세 아이가 함께 숲 근처의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들을 그 움직이고 있는, 행군하고 있는 부대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긴 한 좀 나이가 지극한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빵을 받아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허겁지겁 그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병사가 그 빵을 던져준 조금 나이 지극한 그 병사에게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네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 지극한 그 병사가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저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처럼 세상 모든 어머니는 이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불가능도 극복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철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헌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가끔 있지요. 하지만 부모 없는 자녀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예전에 좀 가난할 때에 실제로 있었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한 가정이 그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서 새롭게 방이 3개나 되는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다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82세가 되는 권사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사셨는데요. 그 82세 되는 권사님이 그 집에서 가장 큰 안방을 혼자서 쓰고 계셨고요. 대학생과 직장 생활하는 2 아들이 그 다음에 중간방, 그리고 그 집 집사님, 며느리와 그리고 아드님이 그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든 나는 제일 작은 방 쓰기를 원하니 너희들 부부가 큰 방을 쓰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하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어머니가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큰 방을 쓰시는 게 옳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방을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아들 부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뭇 좀 다른 모습의 사회가 펼쳐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존중받지 못하는 서열이 낮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이 문제가요.
우리 가정 안에서만 멈추고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요즘 벌이고 있는 여러분들 끔찍한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가 난다고 버스를 운전하시는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해서 엄청난 상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마치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쯤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원인을 저는 그들이 가정에서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요즘 미국에서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이 동양권 노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끔찍한 고통의 시간에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도 뉴스로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회가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서열 순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오늘 깊이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녀된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담으로 가장 사랑하는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경외와 공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글귀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탈무드에서 설명하기를 아버지 자리에 앉지 않고 아버지 자리에 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배척을 받은 적이 있지요. 조선의 천주교 역사 그 기록을 살펴보면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전파된 시기는 1780년경입니다. 즉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주교 서학쟁이로 불명예를 얻으셨던 아주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천주교를 믿었고 천주교 학자였고요. 그로 인해서 유배를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조선에는요, 이 천주학, 서학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믿는 사람들을 역적으로 취급하고 참수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불효하는 종교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카톨릭 교회에서,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이 제사를 허가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정도로 한국에서 예전에는 이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지요. 성경에서 그 어떤 종교보다, 어떤 학문보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수의 복과 그 외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고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거의 같다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권한과 그리고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당연하다라는 말은요, 이치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하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순종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붙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라는 조건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모습과 같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이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모에게 순종할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제 생각에 이것보다 따르기 힘든 명령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이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떤 결정을 부모님이 내리던 그 결정이 이치에도 맞고 상식적에도 옳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 말씀 따르면 우리에게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이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게 유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바뀌고 자녀가 나이를 더 먹고 더 부모님보다 공부를 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시대가 바뀌고요. 모든 문화와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오늘을 살면 바보 소리 듣죠. 그러니까 한 70년대 초반의 사고로 여러분들 지금 2021년을 살면 바보 소리 듣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더 효율적이고요. 더 큰 유익의 길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지 자식들은 알지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된 우리들은 뭐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점점 더 말씀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과 대화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소리 하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며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한 핑계라고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포장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뜻은요, 부모님을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놓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우리 위에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격은 갖추지 못하셨을지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얻은 것도 아니고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가 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른 조건이 붙지 않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권위를,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 완전한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못할 수 있고요, 때때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부모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청종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높이라, 공경하라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들을, 행동들을 보게 되더라도 함부로 부모님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일수록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의 모습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땠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노인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이 누구인지, 에서가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도 나이가 들어서요,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그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인데요,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놓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걸 보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아버지, 얘는 차자이고요, 장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식이 봤을 땐요, 나이 들어 정신이 혼미하고 분별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위와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야곱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축복의 권한과 축복의 권위가 있겠느냐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많이 들어서 정신도 혼미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장자와 차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 무슨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과 권위를 주셨고요. 그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자녀들의 삶이 이끌어졌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살펴보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권위와 권세를 우리 부모님께 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부모의 권위와 그리고 권한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건강이 약해지셨고 정신도 가끔은 오락가락 온전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위에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라 해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뒷방 노인네 취급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당연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부모님의 사랑, 은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는 러빙일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부모님의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오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느니 들려주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화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헌신하며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